영광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음 달은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에만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되죠. 어버이날에만 효도를 딱 아주 강하게 크게 아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그냥 부모님 쳐다 안 봐도 되는, 그러라고 어버이날이 있는 게 아니죠. 어버이날에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같은 마음으로 효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죠? 부활주일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게 있는 것은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날만 살고 나머지 날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시 사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한 그 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한 사람의 장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키가 거인처럼 크고 무기, 방패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것을 잡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요. 야,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이 골리앗의 위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며 숨었습니다. 아주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블레셋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처럼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딱 떨어진 이때에 그 전쟁터에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돼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주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딱 나와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블레셋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숨어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분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방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아도 되겠느냐 하면서 분개히 일어나 전쟁터에 나갑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요. 전쟁을 도두는 골리앗과 드디어 소년 다윗이 맞닥뜨립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야, 골리앗, 큰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립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달려나가서 다윗은 칼도 없으므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팹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쳐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로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믿고 사기가 충천했는데 골리앗이 죽자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한 번에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분위기를 다 역전시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 오셔요? 예수께서 오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죽어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억눌려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무엇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느냐?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씻어주시고 근심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냥 이해하면서 들어서 저게 진짠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루는 어떤 아내의 남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얼굴이 막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이걸 본 아내가 우리 남편의 저 구겨진 얼굴을 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게 뭐냐? 남편에게 하루는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남편에게 준 얼굴이 막 이렇게 구겨져 있는 남편, 왜 구겨져 있었느냐 하면 한약을 잘못 먹었어요. 무슨 한약을 먹었냐 하면 구기자를 다려 먹었어요. 그래서 구기자를 다려 먹었더니 얼굴이 이해하고 들으시라 그래서 진짠가 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구기자를 다려 먹으면 얼굴이 막 구겨졌어요. 구겨진 저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루는 남편에게 선물을 했어요. 무슨 선물을 했게요? 그 선물을 받고 남편의 얼굴이 구겨진 얼굴이 확 펴졌어요. 피자를 선물했어요. 피자. 구기자 먹고 구겨진 얼굴이 피자 먹고 환하게 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믿든지 말든지인데 어쨌든 구겨진 얼굴이 펴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얼굴은 구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겨진 우리의 얼굴,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의 얼굴을 피일 수 있는, 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겨져 있고 슬픔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활짝 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다 그랬어요.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살폈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느냐?
왜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요,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너 왜 우느냐? 그리고 너 지금 누구 찾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아까는 여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자여 할 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는 살아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람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슬픔과 마리아의 아픔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슬픈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여인이 되어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아까 읽은 19절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자, 두려움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이 옆구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자국이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제자들이 20절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심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느냐 하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슬픈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바꾸어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저를 향해서는 태희야 하면서 너 이런 슬픔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절망이 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나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나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셨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 집에 모였는데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닫은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혹시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을 해칠 줄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19절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못 올 것이 아니에요. 문을 꼭꼭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능력의 몸으로 문을 닫고 있었지만 턱 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내가 성령을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아요. 로마 병사들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닫힌 문을 나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껏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은 일제의 무수한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독립운동을 계속 펼쳤던 사람이에요. 조선 총독부가 이상재 선생님을 향한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강압적으로 무력적으로 하지 않고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어떤 청년을 통하여
많은 돈을 들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이 정도의 돈이면 선생님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힘든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아,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나를 돈으로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 청년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칠도 100세를 살지 못했는데 도대체 선생님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야,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죽지 말아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지. 나는 안 죽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불로초라도 구해놨습니까? 진시황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무슨 수로, 당신이 무슨 수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었지. 뭘 먹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약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불로초와 같은 영원히 사는 것을 먹었지. 너희 천황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진시황도 먹지 못했던 그 불사약을 나는 먹었어.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일본이 망하는 거 이 두 눈으로 살아서 똑똑히 볼 거야.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청년이 믿기지 않는 듯이 물었어. 아니 도대체 선생님,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상재 선생님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붙들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에 두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정말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 약은 신약과 구약이야.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 청년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나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 나도 죽어도 또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뭘 제거해 주시느냐? 의심을 제거해 주셔요. 24절 이하에 보면 12제자 중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시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막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왔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래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멀리한 게 아니라 친히 의심하는 그 도마를 위하여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어떡합니까? 바로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신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른 후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루 이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60년 막 이렇게 막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는 이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을 끝까지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짧게 믿어도 확실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도마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내 안에 있는 의심스러운 것, 작고 큰 의심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의심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이거 믿을만,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꽤 많아요.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의심스러운 걸 의심으로 남겨두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당장에는 의심스러운 거지만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의심스러운 것을 풀어주셔요. 그래서 도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셔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두려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